이스라엘이 비록 멸망했지만 그들 중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그냥 남아있는 것이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남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 후 그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영화로운 금으로 만든 성전보다는 훨씬 더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 두보 전진하셔서 세계관을 더욱 우주적으로 전 세계로 확장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뤄드릴 자격이 있는 자들은 오직 남은 자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 옛날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다윗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주의 종들과 하신 언약을 지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모두 멸망해버린 것 같았고 끝난 것 같았지만 절대 끝나지 않았다. 그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 민족을 통해 반드시 약속한 메시아 예수를 보내어 내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전 건축으로 증명하고 보여주는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위대한 헌신자들은 바로 스룹바벨과 5만 명의 귀한 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갈아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렇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막 70년 동안 페르시아에 정착했어요. 이제 집 좀 가지고 있고 직장 좀 가지고 있고 이제 살만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펼쳐졌지만 이제야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편안함을 뒤로하고 다시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처음부터 고생하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헌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갈아넣는 결단을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헌신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헌신을 결단한 사람은 마음이 벅차올라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의 기초 공사를 했을 때에 한쪽은 눈물을 흘리고 한쪽은 찬송과 탄성을 외치는 그 소리들이 아우러져서 큰 함성이 되고 외침이 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 시대에 주님을 만났고 이 시대에 부름받았습니다. 이 시대를 탓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늘 제가 예로 들죠. 예레미야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았고 자기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99.99%의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까지도, 친척들까지도 너 그만 입 좀 다물어,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라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해요. 자기 가족들까지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죽이려 할 때 믿음이 뭔지, 이렇게까지 외롭고 고된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내 말을 담은 몇 명이라도 들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왜? 남유다 멸망 직전이고 그가 눈물의 선지자로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인구의 90% 이상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실제로 봅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죠. 슬픈 노래. 그걸 보는 거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 직전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시대를 잘못 만난 거예요. 너무 괴로운 시대를 만난 거예요. 반면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땠어요? 북왕국의 최전성기예요. 여로보암 2세 통치 때에 요나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해요? 왜 내가 아수르 사람들을 회개시키러 말씀 전하러 가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는 아합 왕조가 통치하던 시대,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멸망 직전에 마지막 통곡의 외침을 전했던 시대, 에스겔은 포로지에 끌려가 그곳에서 아내까지 잃어가면서 선지 활동을 했고, 이사야는 왕족으로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았지만 선지자로 결단한 뒤로는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는 남유다의 시대를 살며 그 나라를 건져내고 살려냅니다. 모든 시대는 주의 주권입니다.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고 어떤 연도에 태어나고 어떤 정권 아래에서 태어나서 살든지 그건 주의 주권이고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이 시대에 하나님의 퍼즐의 한 조각으로 놓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뿐이에요. 누가 예레미야를 불행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요나를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각기 자기의 태어난 살아가는 목표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두신 목적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는 부흥기의 끝자락 아니 쇠퇴기에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다시 부흥할 수 없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베트남과 인도로 가시면 요새 그곳들이 핫하니까 그곳에는 새신자들이 모입니다. 먼저 믿은 쪽은 항상 쇠퇴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 믿은 중동에서는 유대교와 이슬람이 가득하여 기독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믿은 유럽, 지금 현재 기독교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믿은 아메리카, 미국, 쇠퇴기를 현재 지나고 있어서 곧 유럽처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은 동아시아, 그 중에 기독교 국가인 한국, 가장 기독교가 강성한 한국,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따라갈 겁니다. 절대 앞으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복음이 흘러오면서 먼저 믿은 쪽은 쇠퇴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더 동쪽인 인도로 가시면 돼요.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포로기 문서를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까? 첫 시간 설교 기억나세요? 프랑스 월드컵 개막식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거대한 시리즈, 포로기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거대하고 몇 달 동안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로움에서 어려움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움에서 척박한 어려움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면 이런 시대에는 용사만 살아남게 됩니다. 배교의 시대이며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시대입니다. 마치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5만 명, 헌신을 결단한 5만 명과 이 역사적 헌신에 동참하지 않고 편하게 페르시아 각지에서 세속에서 살기를 선택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뉘게 됩니다. 편하게 사는 자들과 헌신을 결단한 자들이 나뉘게 됩니다. 확연히 구분됩니다. 부흥기, 모든 게 충만하고 좋은 게 좋은 시절에는 새신자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다 같이 뛰놀며 너무너무 좋아했고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독하고 척박하고 먹을 게 없는 시대가 오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금 진입되었죠. 쇠퇴기에 진입하였는데 무엇을 선택하였느냐에 따라 양쪽은 점점 나뉘게 되어서 나중에는 점점 멀어질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것이 확연하게 나눠져서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지게 될 겁니다.
한 예로 미국 교회가 지금 힘이 없어요, 여러분. 먼저 쇠퇴했기 때문에. 물론 소수의 깨어있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쇠퇴했어요.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가 미국이래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누리려고 와요. 섬김을 받고 여기에서 내 만족을 얻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미국 관련된 분들이 정보를 주셨어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그걸 체감하고 있고 그 어려움을 얘기하셨어요. 한 예로 은성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여기는 평신도들이 아무 일도 안 해요. 헌신을 절대 안 해요. 다 사역자들이에요. 그게 보통이에요. 미국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없어요. 목사님,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찬양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베이스도 치고 드럼도 치고 다 쳐요. 한국 그렇게 될 거예요. 한 10년쯤 후에. 예수 닮은 삶을 사려고 오는 게 아니라 받아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뉴욕에서 사역하시는 한인교회, 한 중대형 교회 될 거예요. 500명 넘으니까. 그 한국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얘기하셨어요. 미국 목회 정말 힘들어. 한국 교회와 난이도가 비교할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민 온 한국인들이 미국 사람에게 천대받고 살아. 멸시받고 억세게 일하면서 인종차별도 받으면서 억적같이 살아.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어. 그래서 교회 오면 다 잘난 척하려고 그래. 나를 뽐내고 싶어하고 열등감을 해소하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해. 대접받고 싶어해. 내가 미국인들 발가락에 매니큐어 발라주면서 살았는데, 내가 미국인들 옷 세탁해주면서 살았는데, 내가 미국인들 건물 청소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멸시천대를 받아야 돼? 나를 대접해 라는 마음으로 온대요. 다들 높아지고 싶어서 오니까, 다들 교만해가지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오니까, 목표가 그거니까 너무 힘들대요. 목회하기가.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분위기로 진입했어요.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헌신하지 않아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의식이 강해요. 시대적 상황은 예레미야 시대로 점점 진입하고 있거든요. 시대적 상황은 용사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정말 더 약해졌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의 정도는 더 강해졌어요. 주님은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헌신을 더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찌 주의 영광스러운 구속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들 큐티 하셔서 스토리를 아시겠지만 5만 명이라는 헌신을 결단한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초능력을 쓰셔서 건축하신 거 아니죠. 주님은 반드시 인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헌신을 결단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속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인간을 통해 하세요. 고집스럽게 내가 너의 손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건 명명백백한 진리입니다. 구속사는 헌신된 자들, 그 시대에서도 결단하며 주께로 나오는 자들에게만 그 영광을 나눠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절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고 구조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위로받기 위해 나오시고 섬김받기 위해 나오십니까? 세상에서 워낙 힘들게 살았으니까 교회에서라도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교회에서라도 내 잘난 척 좀 하고 열등감을 해소하고 싶어서 나오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내가 만족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변화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 구습의 죄인된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자꾸만 주 안에서 빚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진보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를 섬겨라 라는 장소가 아니라 나의 훈련터입니다. 내가 빚어가는 장소예요. 세상에서 훈련받고 여기 와서 위로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성전을 지어가야 돼요. 무슨 성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완전히 붕괴되고 황폐해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어나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어져 나간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을 거예요? 우리만 변화되면 돼요. 나만 변화되면 돼요. 내가 성숙하면 새 신자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이 교회 더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여기서 섬김받고 잘난 척하고 가르치고 여기서 우쭐해지고 여기서 만족을 얻고 여기서 유익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다 나갑니다. 재수 없어서 누가 오겠습니까? 다들 자기 삘에 취해서 살아가는 교회라면 누가 오겠어요? 겸손해져서 맞아요, 내가 그렇죠,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따박따박 따지지 않고 겸손하게 순둥이처럼 맞아요, 그런 느낌들이 여기저기서 풀풀 풍겨야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살지, 교회에 나오지. 우리가 자아가 가득해서 아니거든? 나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 자아가 가득해서 여기저기서 매서운 얘기들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가 지어져 가겠습니까? 결국 보이지 않는 나라는 내 연마, 내 훈련, 내 성숙입니다. 우린 그거 하려고 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컨셉을 정반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심정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부터 지금 몇 달 동안 배워오면서 귀가 닳도록 들으신 주제인데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선포할 테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선포가 우리의 귀를 때리기 원하고 영을 깨우기를 원하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선포냐 하면 여러분,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용사가 되거나 편하게 살거나. 무조건 두 개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여러 소리들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유리하고 방어하고 돌고 돌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용사로 살든가 편하게 살든가 둘 중 하나예요. 단순합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는 자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환경에 되게 휘둘립니다. 반면에 용사는 환경을 절대 탓하지 않고 모든 환경을 나의 훈련 도구로 삼습니다. 사막에 놓여지면 사막을 나의 훈련하는 처소로 삼고, 북극에 놓여지면 북극을 나의 훈련하는 장소로 삼을 뿐이지 추워, 더워,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용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편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환경에 휘둘립니다. 아, 나 오늘 너무 바빠. 아, 나 요새 돈이 너무 없어. 아, 나 요새 너무 아파. 아, 나 요새 너무 우울해. 교회 일 안 할래. 교회 안 갈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 오고 있다고요. 성도들의 전반적인 힘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증거는 일만 생기면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바꿔버립니다. 환경에 눌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환경 눈치 보고 환경이 내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별로면 옮깁니다. 교회도 환경입니다. 아, 목사가 별로야. 사람도 별로야. 아, 교회가 왜 이렇게 체계가 없어? 아, 나는 완성되어 있는 편한 교회로 갈래. 이미 수많은 순교자들의 눈물로 세워져 있는 탄탄한 교회 갈래. 환경을 바꿉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교회에 오게 한 것도 나를 용사로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생각 발상 자체를 안 합니다. 왜? 용사가 아니니까. 한국교회는 이미 쇠퇴기로 접어들었고 이런 발상을 하는 성도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0.1%도. 그래서 쇠퇴기라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다 환경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약하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목사님,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게 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주님, 이번 달은 너무 수입이 적어서 헌신할 수 없어요. 이번 달은요, 제가 어떤 일이 하나 생겼는데 진짜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이번 달은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이번 달은요, 내 감정이 다시 우울증이 도져가지고 뭐 하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어요. 우울해요. 이게 다 환경이거든요. 내가 우울하면 안 해. 내가 바쁘면 안 해. 시간, 물질, 건강, 체력, 감정 다 환경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 한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용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와 우리와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를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참혹한 수준이에요. 미국 교회처럼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용사의 의식과 발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용사는요, 환경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수입이 너무 없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시간이 너무 빠듯해도 내 감정이 무너져 있어도 주님 앞에 할 걸 합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정부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압력이 가해와도 먹어요, 안 먹어요? 환경이 내 목숨을 위협해도 해요, 안 해요? 그는 철칙이 있어요. 용사들은 철칙이 있어요. 격투기 선수 중에 추성훈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성훈 씨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나이가 저보다도 많은데 50이 다 돼가는데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 몸이 지금 오늘 망가져 있던지 전날 격투기 시합이나 스파링을 해서 내 온몸이 멍으로 돼 있고 몸이 천근만근이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내 환경이 어떠든지 다음날 정해진 훈련량을 소화한대요. 그게 용사예요.
내가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뭐 건강이 안 좋고 감정이 우울하고 상관없이 우선순위가 신앙이고 하나님이라면 철칙은 바뀌지 않아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정부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건 해요. 누구처럼? 추성훈처럼. 그걸 용사라고 해요. 포로기는 용사만 살아남아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용사만. 이미 환경이 내 우상입니다. 환경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환경이 눌러버리면 못 참고 하나님과 바꿔버리잖아요. 환경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다해 선포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정말 단순합니다. 뭐 복잡한 영성 훈련, 복잡한 영적인 해답 찾으러 가지 마세요. 저 위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몇십 년 보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 시대는 분명해요. 편하게 사는 사람과 자기 육신의 습관대로 사는 사람과 자기 욕망과 자기가 원하고 달콤한 대로 사는 사람과 용사로 사는 사람과 둘로 나뉩니다. 평소에 최대한 편한 길을 막 선택했던 사람, 최대한 내가 유리한 길로 선택했던 사람, 최대한 내가 달콤하고 만족했던 길로, 내가 즐거운 길로만 선택했던 사람,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길로만 선택했던 사람은 습관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말씀 안에서 지금 말씀이 선포됐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상황을 봅니까? 이제는 나는 편한 걸 추구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너무 추상적이니까. 어떻게 질문하셔야 되냐면 더욱 날카롭게, 나는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인가? 환경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나를 두렵게 하면 신앙 버리는 사람인가?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 활동이 약해지는 사람인가? 냉정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이미 환경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에요. 환경이 잘 풀리면 감사하는 거고 환경이 나빠지면 원망하고, 이미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휘둘립니까? 안 휘둘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사느냐, 귀에 들리는 말씀을 따라 사느냐의 그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추성훈 씨처럼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는 용사로서 날마다 전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용사의 삶은 애초에 자기를 포기한 삶이에요. 식단, 모든 즐거움, 관리로부터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미국 교회와 그 길을 따라가는 한국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자기 만족 얻으려고 와요. 교회가 재미없고, 교회가 나 존중해주지 않고, 내가 우쭐해지지 않고, 뭔가 그냥 교회가 심심하거나, 혹은 교회가 나를 괴롭히거나 싫은 소리 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와버려요. 이런 의식으로는 절대 용사가 될 수 없어요.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이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마인드 자체가 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은 원래 힘든 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저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 행복과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는 예수께서 부활하기 직전까지 고난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만 받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이것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자녀도 서울대 보내주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도 누리고 주님도 누린다?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기고 회색지대에 양다리 걸치고 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을 버리고 천국을 얻던가, 천국을 버리고 이 땅을 얻던가, 맞바꾸는 것이지
감추인 그 보화를 맞바꾸는 것이지 둘 다 얻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었다면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답은 내가 강해지는 것에 있어요. 내가 연단되어 강해지면 세상을 점점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돼요. 반면에 세상을 다 가져도 공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안에 참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것은 내가 강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강해졌을 때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답은 내가 용사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세상 밑에 들어가 세상이 주는 것을 받아먹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삶을 우리가 유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많이 어려워요. 우리를 포함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려워서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헌신을 결단한 5만 명 보세요. 그들이 두 번째 파도까지는 통과합니다. 첫 번째 파도가 뭐였냐면 이곳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인생을 갈아 넣을 결단이 되었느냐. 이 땅에서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 결단이 되었느냐가 첫 번째 파도였어요. 그들은 그걸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첫 파도를 통과했습니다. 멋지게 통과했죠. 박수 쳐주고 싶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죠. 그 가문들이 영원히 기록되죠. 하나님이 박수 쳐준 거예요. 그들의 위대함을 격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파도도 이겨요. 두 번째 파도가 뭐예요? 대적자들의 거짓 친절과 도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본래 대적자였다고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대적자가 헬라어로 바꾸면요, 사타니스예요.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성도를 괴롭게 하는 마귀를 상징해요. 대적자니까. 4장 4절을 보세요. 그들의 목표가 나와요. 그들의 목표가 뭐예요? 성도를 약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사명을 4절 뒷부분 보세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약하게 하고 방해합니다. 즉 용사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요? 달콤하고 편한 삶으로 유혹합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마리아가 훨씬 더 강했거든요. 지금 막 이주해온 5만 명보다는 모든 측면에서 터줏대감이고 훨씬 더 탄탄하게 자리 잡은 세력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도와주겠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환경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손 잡을 겁니다. 맨날 환경으로 분별하며 눈에 보이는 걸로 편한 길만 선택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만 선택해 온 게 버릇이 된 사람은 도와준대. 와, 그러면 내가 삽 한 번 뜰 거, 내가 두 번 뜰 거 한 번만 뜨면 되겠네. 내가 편해지겠네. 바로 손 잡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영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아오면 영분별이 안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너무 멋있는 것은요, 거절합니다. 영분별을 해요. 이게 두 번째 파도를 통과한 거예요. 그들은 자랑스럽게도 그 시험을 분별해내고 환경으로 분별하지 않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했습니다. 용사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거절하는 순간 이들이 나에게 적군이 된다는 걸 리스크를 알면서도 거절했습니다. 용사의 길, 고난의 길을 자처한 거예요. 멋져요, 안 멋져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렇게 다 멋졌어요.
우리 다 이렇게 멋진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버틴 건 두 번째 파도까지였어요. 세 번째 파도가 뭐예요? 더 강하게 압박해 옵니다. 뭘로? 환경으로. 그래서 누굴 끌어들여요? 정부를 끌어들이죠. 왕을. 본격적인 방해예요. 뇌물과 거짓 증언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정부의 공식적인 법령을 떨어지게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23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사용한 세 번째 파도의 방법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23절 끝부분, 뭘로 억제했대요? 권력으로 억눌러 버렸대요. 이렇게 강한 환경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마귀가 환경을 주도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우리를 미혹하거나 핍박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 우리에게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멋진 옛날이 있었거든요. 지금 성령 안에서 돌아보세요. 환경 앞에 무너졌어요.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아,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아, 이거는 못 넘어갈 것 같아. 아, 우울증 걸리겠어. 우울증 걸리겠어. 맨날 패배해. 아, 이건 나 못 이겨, 못 이겨. 큰 산과 같아. 큰 산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환경에 무너진 거예요. 이들은 세 번째 파도에서 무너져서 16년을 타락하거든요. 16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처럼. 여러분이 신앙을 잃었던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나 먹고 사는 데에 신경을 씁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온다고요. 학개서를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오죠. 너희들 너희 먹고 사는 데만 16년 동안 신경 썼다. 성전은 뼈대만 저렇게 덩그러니 16년 동안 있는데 양심에 찔리지도 않느냐. 학개서 1장. 여러분, 여기에서 무서운 진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환경으로 공격은 계속 와요. 성도는 이걸 계속 추성훈 씨처럼 이겨내고 근육을 더 키워야 돼요. 근데 환경이 한번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시점의 과거에 환경이 한번 무너지잖아요. 패배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환경이 나의 주인이 되어 지배한다고요. 얼만큼? 절대 군주로 지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느껴보세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몇 년 전에 환경에 한번 무너져가지고 절망하고 무너져서 패배했잖아요. 그 뒤로 절대 환경을 뛰어넘을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게 증거예요. 그 이후로 멋진 신앙의 모습을 절대 보일 수 없습니다. 한계가 느껴질걸요. 영적으로 뭔가 가림막이 있는 것 같은 답답함, 그 이상을 돌파해내지 못하는 것 같은 근근히 사는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지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패배 이후로 지배를 받고 있거든. 절대 그 환경 앞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서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 오늘 아파. 오늘 돈 없어. 오늘 시간 없어. 오늘 감정이 우울해. 환경이 나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요? 그때 그 시절 패배 때문에. 패배자는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게 살다가 갈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가림막 같은 게 있고 그 밑에서 근근히 살아간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겁니다. 왜? 피지배자니까.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 마음 깊이 들으시고 똑같은 세월 죽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살지 마시고 결단하고 영적으로 근본부터 바꿔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패배를 하잖아요. 이들이 16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때부터는 쭉 편한 길만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습관이 되고 젖어버려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조정이 안 됩니다. 사람을 조정해낼 수 있는 것은 회개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고요. 회개는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근본부터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은 고양 고꼴로 계속 간다고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16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성전 건축하라고 주신 물질과 그 재료도 다 어디에 썼어요? 자기 먹고 사는데 다 써버렸어요. 에이 어차피 뭐 성전 건축도 안 되는데 이거 돈 놔뒀다 뭐해, 그냥 우리 집 사는 데 쓰자. 다 써요.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영적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제대로 살려고 할 때 턱턱 막히는 느낌 들고 뭔가 의지가 안 나와. 이런 형편에 처한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재료도 없어. 이제 다 썼거든.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재능,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시간,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나 먹고 나 살고 나 편하게 사는 것에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다 쓰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무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래도록 천천히 타락해 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답답한 가림막이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증상으로 따져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한번 패배했다는 거예요. 패배한 채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 내리막길이 슬슬 타락해 갑니다. 아주 슬슬 16년에 걸쳐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요? 그러다 어느 지경이 돼요? 스가랴를 보면요, 이때 두 리더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던 동명이인이에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6년 동안 어떤 영적 상태까지 되었는지 스가랴서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성도가 이렇게 돼요. 스룹바벨은 환경에 한번 패배했잖아요. 거대한 산과 같은 환경에 패배하고 그 왕의 칙령에 완전히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극복하려는 의지도 없고 힘도 없는, 내 내면이 의지 박약, 힘이 하나도 없고 뭔가 영적으로 살려는 의지도 없고 환경을 돌파해내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방벽 같은 게 있어서 도저히 못 가겠고 약자가 돼요. 약자 중에 약자, 겁쟁이가 돼요. 눌려서 살아갑니다. 스룹바벨이. 그럼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각자 성격이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리더죠. 왕족이죠.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의 조상입니다. 그의 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는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리더예요. 리더는 강하게 리더십으로 카리스마 있게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마귀가 완전히 꺾어놔서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힘이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주눅들어서 살아요.
마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의 손을 약하게 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방해하는 자예요. 스룹바벨의 사명이 리더라면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바보로 만들어놔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죠. 스가랴서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16년 동안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세요? 스룹바벨은 리더십이 강점이라서 그걸 마귀가 집중 공격했다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무엇이 핵심입니까? 성결, 거룩함,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자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주님이 구별하여 거룩한 내 앞에서 섬기게 만드신 구별된 자거든요. 맞습니까? 그의 핵심은 성결인데 그가 타락해요. 성경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까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제 끝났어. 나는 대제사장으로서 도저히 앞에 설 수가 없어. 이제 난 끝났어. 내 사명은 끝났어. 이런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해? 자, 보세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타락하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눌려요.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상실됩니다. 바보처럼 돼요. 또 하나는 죄를 짓고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이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많이 더러워졌어. 나의 시대는 끝났어. 두 가지로 16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두 증상이 환경에 한번 패배하고 내리막길을 걸어오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 짓고 예배하겠다는 야심찬, 내가 주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16년 전에 모든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결단하며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마치 여러분의 초창기처럼 주님께 인생을 바치겠다고 작정하고 왔어요. 근데 강력한 산과 같은 환경에 한번 지니까, 패배하니까 그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데 어느 지경까지 타락하고 곤두박질 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지경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영적 소망이 있겠어요? 눌림과 어둠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떻게 다시 사명을 감당합니까? 재료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도 없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 거룩한 성전을 지어요? 처음에 그 16년 전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너무 사랑하고 뜨거웠을 때, 주님께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때 일사천리로 지워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되는 환경의 공격 속에서 한번 무너지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시작을 하냐고요.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아마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포기했을 거예요. 스룹바벨은 감당이 안 되니까 포기했을 거고 여호수아는 양심과 죄책감 때문에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그 첫사랑 때 인생을 드리겠다며 결단하며 일어나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몇 번은 이 사람들처럼 막 이겼거든요. 멋있게 이겼거든요. 근데 언젠가 환경에 패배한 후로는 이 두 가지의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성도가 맞나?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성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생수의 강과 같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대로 살아온, 습관적으로 살아온 내 자아가 계속 나와서 내 마음이 흉악하고 내 삶과 내 말과 내 언행이 흉포하여
내 삶에서 흘러나오는 게 죄밖에 없고 반복된 죄, 습관이 되어버린 죄악들이 질비하게 많으며 그 죄의 중독들에 대해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다가 지금에 와서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난 끝났어. 내가 무슨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내가 무슨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이 되겠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보다. 적당히 교회 다니고 하다가 그냥 가자. 이게 포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주님 만나고 첫사랑 때가 정상적 상태예요.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했을 그때가. 포기해버린 지금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동부 예배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지는 것 같죠? 포기하니까. 포기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4장 4절의 마귀의 의도가 정확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사명 못 이루게 방해하자.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전략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정면 대결을 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걸 꿰뚫어 보셔야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게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겨요. 그의 유일한 전략이 우리를 포기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르고 연약하게 만들고 큰 태산과 같은 환경으로 압박해서 영적 거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남자 구실, 용사 구실을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잔인한 녀석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영적 거세를 시킨다고요. 다시는 못 일어나게 짓밟아 놓는다고요. 용사 구실 못하도록. 근데 그게 허상이라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요. 그리고 주께서 이기신다고요. 마귀는 주님을 이길 수 없다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비참하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어느 순간에 환경에 패배한 이유로 여기까지 내려와 버린 것이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올수록 점점 더 타락하기 때문에 다시 거룩한 곳에 설 자신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하면 오늘도 그저 편한 길만 선택하며 환경을 내 지배자로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시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2명의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을 다시 일으키셨던 그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적 거세시키려는 그 마귀의 전략을 꿰뚫어 보시고 절대 포기만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주가 약속하신 영광의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환경을 보고 눌려서 포기합니다. 이건 못할 것 같아. 불가능해라면서. 스가랴서를 보면 두 리더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먼저 눌려 있어서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연약자가 되어버린 스룹바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애초에 너의 힘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었어. 너의 능으로도 아니었어.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는 일이었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네 자아로 될 일이 애초에 아니었단다. 네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산이 아니었어. 애초에
그 산은 오직 성령으로 네가 살아갈 때만 돌파할 수 있어. 그러니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하겠다는 모든 의도를 내려놓고 나를 믿으며 의지하는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겠니? 그 진리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내 종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큰 산도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 겁니다.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그렇게 큰 산과 같이 보였던 환경도 별거 아닌 걸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근력이 그만큼 커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스가랴서에서 또 뭐라고 하세요? 스룹바벨아, 네 손으로 기초돌을 놓았으니, 머릿돌을 놓았으니 네 손으로 완공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을 향하신 주의 뜻입니다. 다시 기억해 보세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지금 형편을. 나는 사명 이제 끝났어. 타락했고 의지도 없어. 이렇게 살다 갈 거야. 내가 무슨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아. 그거 첫사랑 때 고백일 뿐이지. 그런 스룹바벨에게 나는 너를 끝까지 쓸 거야. 네 손으로 기초돌을 놓게 했으니 네 손으로 완공받는 것을 내가 받게 될 거야. 이게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에요. 여러분 손으로 그 영광을 받아내십니다. 여러분 손으로 이루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환경에 눌려서 바보처럼 되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 이룰 거야. 온 세상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감사하게 될 거야. 그가 건축자임을 감사하게 될 거야. 이 격려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불가능한 게 뭐예요? 아니야, 나는 안 돼, 불가능해, 이건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그 눌림들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앞에 무너져 내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너의 손으로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할 힘 있으면 이제부터 내 힘 다 빼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나를 회개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걸 성령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을 꽉 주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은 자와 같잖아요. 우리 실패자잖아요. 패배했잖아요. 패배했으면 더 이상 힘줄 필요 뭐 있어요? 어차피 내 힘으로 못 이기는 상대인데. 그러면 이왕 패배한 거 이제는 힘을 다 빼고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흐름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이 주의 영으로 되어 큰 산이 평지처럼 무너져 내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너무 놀라워요.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천사들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의기소침해 있어요. 얼마나 의기소침하겠어요. 이제는 더러워진 나이인데 고개를 쭉 빼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제사장의 예복을 다시 입히라. 그에게 대제사장의 관을 씌우라. 이때 아무런 조건도 전제도 없어요. 그냥 뭘 하면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씌우래요. 그냥 입히래요.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예표의 사람이라. 훗날 내 싹이 메시아가 등장하면 이렇게 무상으로 용서해 준 것 같은 용서가 온 땅에 흘러넘칠 거다. 너는 그것을 예표하는 사람이라. 이제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고 다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었으니 너의 사명을 다하라. 의지박약으로 살고 있던 스룹바벨에게는 이제는 성령으로 살면 그 성령 앞에 큰 산이 무너져 내릴 거다 라고 격려하시며 일으키시고요, 죄책감 속에서 나의 사명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던 자에게는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심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라. 내가 너의 죄를 사했으니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섰어. 너는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격려하는 말씀을 두들기며 얘기한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스가랴 선지자는 두 리더에게 말했다면 학개 선지자는 그 전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당장 재료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당장 아무 나무나 베어다가 들판에서 베어다가 일단 지금 일어나래요. 지금 성전 건축을 하래요. 초라해도 상관없대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 마음을 담대하게 할지어다 라는 말만 학개 1장에 엄청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지금 당장 일어나서 재개하라. 포기하지 마라. 지금 하라. 일단 하라. 재료가 백향목이 없어도 아무거나 갖고 일단 하라.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이 성전의 영광이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하리라. 내가 온 세계의 보화를 이 성전에 들어오게 하리니 내가 너희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충만한 영광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주의 재산도 그동안 내 먹고 사는 것에 다 써버리고 이제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타락하고 의지도 없고 완전히 눌려있는 정말 바보같이 눌려있는 성도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네가 무너뜨리게 되리라. 반드시 네가 성공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을 텐데 그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어떤 멋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한 영광을 너에게서 받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통하여 쓰러져 있던 그들을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지배하는 큰 산과 같은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이뤄드리고 천국 가야 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 건축이 사명이었다면 우리에게도 각각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무언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이뤄놓고 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외에 다른 손으로 이루지 않고 촛대를 옮기지 않고 너의 손을 통해 완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예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초라해져 있고 바보 같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막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승리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죄를 사했으니까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니까 너무 예쁘게 그 말씀을 듣고 조잡한 성전을 그날부터 뚝딱뚝딱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시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너무 예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하늘에서 춤을 주십니다. 잘하려 하지 말고 회개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으니 이 백성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말씀 듣고 뚝딱뚝딱 초라하지만 뭘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말씀만 듣고 시작한 이때 환경적으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장 1절 이하를 눈으로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먼저 1절을 보시면 5장 1절을 보시면 사명을 잃고 무너져 있던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셔요? 4장까지는 사실 암울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5장에서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그 반전의 첫 단어가 뭐예요?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도 말씀으로 시작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출발점,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한 명도 너무 감사한데 2명의 선지자를 주님이 일으키셔서 그들로 말씀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2절을 보세요. 그 말씀을 받아서 먼저 누구와 누구가 결단하고 일어나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리더들이 결단하고 일어났다. 일어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일어나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줄줄이 따라서 일어나 성전을 재개합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지금 용기를 얻은 거예요?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죠. 오히려 나는 더 약해졌어요. 나는 더 바보처럼 더 죄인이 된 상태예요. 그렇죠? 환경이 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처음 주님 믿었던 그 뜨거운 때보다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반드시 너를 통해 내가 영광 받으리라, 너는 일어나라, 포기하지 마라 라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선지자들에게 들으니까 막 용기가 생기고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이 조잡한 나무로 지어도 받아준다 그랬어.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아무거나 조잡한 거라도 해도 우리 주님은 기뻐한다 그랬어.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될 거야. 절대 이렇게 살다 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용기를 얻어서 말씀 붙들고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일단 일어났거든요. 그러자 3절에서 갑자기 적군들이 놀래요. 쟤네 뭐야 갑자기 16년 만에. 왜? 전혀 환경이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 유리하게 흐르지도 않았어요. 환경이 그냥 똑같은데 갑자기 저들이 건축을 시작하니까 이들이 놀란 거예요. 근데 이 3절에 나오는 다뜨네라던가 이 사람들은요, 4장에서 16년 전에 방해했던 방해꾼들이에요. 대적자들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적자들이 놀래서 3절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들 뭐야 갑자기, 누가 너희더러 성전 건축 재개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4절에서 그들이 솔직히 대답해요. 스룹바벨이랑 여호수아랑 우리 각 가문의 장로들이 어른들이 하라던데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이건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서로 미루거나 거짓말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다 대답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절대적인 대적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힙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가야바와 안나스가 생생히 살아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니라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갑자기 제자들이 바뀐 것처럼 이들도 말씀에서 용기를 얻으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대적자들 앞에서. 즉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들을 변한 게 한 거예요. 사람도 변한 게 없고 환경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대적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방해했겠죠. 근데 5절 보세요. 뭐? 장로들이 시켰다고? 이놈들 하면서 방해하려고 했는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유다의 리더들을 돌보사 대적들이 공사를 막지 못하게 보호하셨대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그 공사를 형통하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지금 풀 스토리를 다 들어보니까 애초에 그때 겁먹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16년 전에 하나님이 똑같이 살아계시는데 그때는 대적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눌려가지고, 환경에 눌려가지고 지레 포기해버렸잖아요. 같은
같은 상황인데, 아니 더 나빠진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고 용사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나 가지고 일단 일어났던 그들을 기뻐하셨어요. 오늘 일어나야 돼요. 주변 환경은 하나도 나에게 유리하거나 적합하게 바뀐 것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의 믿음이 바뀌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습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이기게 돼요. 지금 이들이 믿음이 발생하니까 환경이 유리해지는 걸 기다렸어요? 아니면 그냥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바로 시작해버렸어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설교 첫 부분을 돌아가서 오늘날은 용사의 시대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용사이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환경과 상관없이 일어나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이유는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결국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환경에 압도당해 왔던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직 전혀 상황이 무르익거나 바뀌지 않아도 16년째 똑같아도 오늘 말씀 기억하고 일어나서 아무나 해다가 건축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너 백향목 구해와 라고 말 안 하십니다. 괜찮아. 지금 약해진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용사의 자리에 서면 이제는 내가 큰 산을 무너뜨려 줄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큰 산이 평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곡으로 구별되고 용사로 구별되고 말씀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주께 반드시 영광 돌린 후에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